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고난을 향한 예루살렘 입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우리가 종려 주일입니다.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신 그때 수많은 무리들이 군중들이 자신들의 겉옷을 바닥에 깝니다. 그리고 종려나무 가지로 예수님의 입성을 환호하고 열광하죠. 그래서 오늘을 그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종려나무 가지를 깔고 환호했다고 해서 오늘 종려주일이라고 합니다. 그들이 불렀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렇게 예수님을 자기를 위해 구원할 메시아로 외쳤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당시 사람들이 기대했던 정복자로서의 왕 메시아가 아니라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뭡니까? 고난을 향한, 고난을 향한 예루살렘 입성입니다. 당시 유대인의 큰 명절인 이제 유월절, 지금 이스라엘에서는 니산월이라고 불리는데요, 가장 큰 절기입니다. 이 유월절을 앞두고 보통 때에는 예루살렘 인구가 약 10만 정도예요. 그런데 이 유월절 절기에는 10배 이상의 약 100만 명이 넘는 인파가 몰리는 곳이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이 엄청난 인파가 모였다는 당시 요세푸스의 그 역사학자의 기록이 있는데요. 양만 거의 12만 마리를 잡았다고 그렇게 해요. 그렇게 이스라엘 전역에서만 사람들이 몰려든 게 아니라 저 멀리 외국에 나가 살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까지 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전국 각지 해외에서 들어오는 것이죠. 예루살렘으로 모였기 때문에 수많은 인파가 헤아릴 수 없는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자, 그런데 본문의 장면에서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실 때 평범하게 그냥 들어오시지 않습니다. 보통 때라면 예수님은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게 조용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어요. 그런데 오늘은 어떻습니까? 보통 때와는 다른 정반대의 모습과 행동을 보이십니다. 예수님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무리들에게 관심을 집중시키는 행동을 취하시죠. 왜 그럴까요? 주님의 때가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밝히 드러나야 할 그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근처 감난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맞은편 마을에 가서 나귀를 가지고 오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래야면 즉시 줄 것이다. 자, 그리고 그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십니다. 왕의 입성입니다. 영광의 왕. 우리가 아까 찬양했잖아요. 왜 예수님은 당시 왕이 입성할 때는 나귀 새끼를 타지 않습니다. 뭘 탈까요? 멋지고 잘 훈련된 준말을 타고 갑니다. 멋진 말을, 튼튼한 훈련된 말. 그 준말을 타고 가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나귀, 그것도 나귀 새끼.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나귀 새끼를 타신 예수님의 모습을. 제가 그림을 준비하려다가 그냥 상상하는 게 훨씬 낫겠다.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십니다. 그런데 이 나귀 새끼를 타신 것이 예수님이 그냥 하나의 퍼포먼스로서의 하나로서의 그냥 일례가 아니라 율법에 예언된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로서 예수님이 이 나귀 새끼를 타신 것이죠. 자, 오늘 스가랴서 9장 9절의 말씀이 소개되기도 했는데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니 나귀의 작은 곳 나귀 새끼니라. 아멘. 예수님이 당시 그 스가랴에 예언된 말씀을 그대로 성취하셨습니다.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예수님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진 장면이죠. 이렇게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오심으로 예수님 자신이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한 메시아, 바로 그 구원자, 진정한
모든 인류의 왕 되신 구원자 되심을 밝히 드러내시고 증명해 보이시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나귀가 나타내는 것이 무엇일까요? 나귀가 상징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보면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나귀는 겸손 그리고 평화의 상징입니다. 바로 그분은 겸손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에요. 세상의 권세자들 왕들은 어떻습니까? 네, 일반 백성 사람들이 꿈꿀 수 없는 정말 웅장한 정말 호화스러운 행렬과 사람들을 압도하죠. 네. 아무나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네, 경위대의 호의를 받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십니다. 근데 입성이라고 하기도 참 초라해 보입니다. 소박함 그 자체입니다. 어떤 권세자의 위엄이나 어떤 그 화려함이 전혀 느껴지지 않습니다. 자, 그것은 바로 예수님은 이 땅에 임하신 평화의 왕이고 겸손의 왕이라는 그 메시지를 몸소 보여주시는 장면이죠. 여러분, 나귀는요 그 등에 짐을 지고 이 마을 정말로 한가로이 평화롭게 다니는 짐승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얼마든지 출중한 준말을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할 수 있었지만 그분은 겸손하게 나귀를 타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만왕의 왕으로 만유를 통치하시는 권세를 가지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자신을 철저하게 낮추셨습니다. 어디까지요? 낮추시되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렇게 스스로를 낮추셨습니다. 여러분,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침뱉음을 당하시고 온갖 저주와 모욕을 받으시고 엄청난 채찍을 맞으심으로 모든 피와 물을 다 쏟아내실 만큼 그렇게 예수님은 낮아지셨습니다. 즉 예수님은 그렇게 당신이 가진 힘과 권력이 아닌 낮아짐과 희생이라는 방식을 통해 진정한 구원자가 어떤 분이고 진정한 메시아가 누구인지를 밝히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내에 들어섰을 때 엄청난 무리들이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서 땅에 깔았습니다. 이것은요, 그들의 그 당시의 겉옷은 되게 중요했어요. 특히 여기 나온 사람들이 집에 겉옷이 여러 벌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기껏해야 한두 벌일 거예요. 네, 가난한 사람들, 일반 백성들이고 평민들이었습니다. 그들이 겉옷을 벗었다? 네, 대단한 거예요. 쉽지 않은 행동입니다. 그만큼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지지와 기대와 소망이 가득했다라는 거예요. 자, 이들이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서 땅에 깔고 요즘식으로 말하면 마치 레드카펫을 깐 것이죠. 네. 극진한 환영입니다. 그리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라고 소리 높여 외쳤습니다. 찬양했습니다. 그래서 군중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다고요? 다윗의 자손이요. 즉 이 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왕의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은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 왕이십니다. 당신은 메시아이십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 당시 사람들이 기대하고 그들이 꿈꿔왔던 메시아, 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권력으로부터 이 속박으로부터 구원해 줄 그 메시아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그렇게 거의 500년 동안 다윗과 같은 왕이 와서 이 압제와 고통으로부터 자신들을 구원해 주기를 정말 고대하고 간절히 기다렸고 그렇게 이제 예수님을 그렇게 인정하고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그들이 듣고 보았을 때 예수님이 기적을 참 많이 행하셨잖아요. 사람들을 고통당하고 병든 사람들을 다 눈먼 사람도 눈뜨게 하고 손 마른 사람도 손 펴게 하고 죽은 나사로까지 살리시는 놀라운 기적들이 사람들에게 일파만파 전해지고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이런 예수님 행하시는 기적과 행하시는 것들을 보았을 때 예수님은 충분히 이 압제로부터 우리를 구원할 진정한 메시아이다라고 그들은 충분히 여겼습니다. 이것이 당시 수많은 백성들이 바랐던 기대이자 소원이었습니다.
그리고 3년 동안 따라다녔던 제자들 역시 주님이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는 꿈을 그들 또한 꾸었어요. 이 장면이 있기 전에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는 어떻게 예수님께 직접 나와서 자기의 두 아들, 하나는 예수님의 오른편에, 하나는 예수님의 왼편에, 우의정 좌의정 큰 자리 한 자리씩 하나 예수님 좀 맡겨주세요. 네. 그렇게 청탁을 하기도 했고요. 또 모든 제자들은 예수님 뒤를 따르면서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을까 서로 옥신각신, 서로 시기하고 또 견제하고 다투기도 했던 장면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 열광하며 환영하는 백성들을 보니 제자들이 얼마나 흥분했겠어요. 이야, 그날이다. 이제 머지않았다. 얼마나 흥분했겠습니까? 그래서 동일한 본문이 누가복음 19장 38절에서는 제자들이 감격을 주체하지 못하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가로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이 말을 누가 했냐면요, 제자들이 했습니다. 제자들의 눈에는 예수님은 이제 모든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진정한 왕이십니다. 이제 예수님은 이제 왕이나 다름없습니다. 역시 예수님을 따르기를 잘했어. 이제 드디어 내 인생의 꽃길이 펼쳐지는 그날을 보게 되겠구나. 이제 새로운 왕의 등극이다. 그리고 우리도 분명 예수님의 그 호위하는 이제는 높은 자리 하나씩 우리가 차지하게 될 거야. 아마 제자들은 이런 생각들로 가득했을 것입니다. 분명 예수님이 이전에 3번이나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예고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말을 그저 흘려들었어요. 그저 농담식으로 들었어요. 진짜로 듣지 않았어요. 진심으로 듣지 않았어요. 그럴 수도 있을까 정도. 그러나 예수님의 행하시는 기적과 예수님의 향한 환호와 이런 대접을 보니 그들이 생각했던 것들이 옳구나. 그래. 그러나 예수님은 인간의 기대와 생각과 전혀 다른 모습의 왕으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신 것이죠. 주님 왕이십니다. 온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 구원자이십니다. 그러나 주님은 당시 사람들이 간절히 바라고 원했던 왕이 사실 아니었죠. 그분은 진정 만왕의 왕이 되셨지만 그분은 섬김받는 자리에 앉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어느 자리로요? 섬기는 자리로 내려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제자들의 더러운 발을 무릎을 꿇고 직접 다 발을 씻어주신 장면은 진정한 섬김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또한 보여주시는 장면입니다. 왕이신 주님은 왕좌에서 이리라 저리라 명령하시는 분이 아니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이리저리 비참하게 사람들에게 끌려다니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영광을 받고 존경을 받는 자리가 아닌 끔찍한, 인간으로서는 가장 극한 끔찍한 그 고난의 한가운데 서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왕이라면 이런 고난을 받을 이유가 없어요. 더구나 주님은 한 나라의 왕 정도가 아닌 만왕의 모든 인류의 왕이 되십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신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런 주님이 고난을 자청해서 받으십니다. 의도적으로. 고난받으시기 위해 바로 죽음을 향해 예루살렘 성으로 예수님은 들어가셨습니다.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오직 그분만이 우리 인간의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흘리신 대속의 피만이, 죽음만이 죄인을 살리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죽음의 소굴로 들어가시는 것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류의 죄 문제를 해결할 메시아라는 사실을 전혀 이해하지도 알지도 못했습니다. 진정한 구원과 평화를 이루기 위해 오신 메시아임을 그들은 상상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정치적인 힘으로, 기적으로 로마로부터 해방시키고 진정한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 그런 정치적 메시아만
고대했고 소망했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예수님을 환호하고 열광했던 이들이, 여러분, 이후에 예수님은 그 어떤 기적도 행하지 않으세요. 네, 딱 한 가지가 있긴 했죠. 말고의 귀를 붙여주시는 그 사건 이외에는 예수님의 기적의 사건이 거의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력하게 예수님이 붙잡히자 이 열광했던 무리들이 어떻게 바뀝니까? 며칠 후에 그들의 태도가 돌변합니다. 예수를 죽이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예수님을 향한 찬양과 환호가 저주로 돌변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기대했던, 그들이 바랐던 메시아가 아니었기 때문에. 저러시면 안 되는데. 뭐야? 아무런 능력도 기적도 베푸지 않으시잖아. 실망감에 이어서 배신감마저 드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을 향하여서 죽이라, 죽이라 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오늘 어떻습니까? 오늘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있죠?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분, 4대 성인 중에 한 분으로 그렇게 여깁니다.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한 시대에 나타났던 정말 많은 사람을 일깨워줬던 계몽운동가로 사회를 개혁하고 가난한 자들을 먹이시고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정말 사회를 개혁했다가 기독관자들에게 의해서 죽임을 당한 분 정도로도 알고 있는 이도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밖의 사람들은요,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저런 평가나 이런저런 어떤 생각들 다 이해되고 용납될 수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는 거 무리 아닙니다. 모르니까요. 모르니까 그럴 수 있고 오해할 수 있고 때로는 곡해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 교회 안에 그리스도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잘못 이해하고 잘못된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으려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나의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는 예수, 내 소원을 이루어주면 나의 주님이고 안 이루어지면 실망하고 돌아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시대에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여러분 분명 교회로 나올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렇죠? 근데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면서 교회 안에 있었던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얘기했던, 불렸던 사람들 중에 여러분 3분의 1이 교회를 떠났습니다. 안타깝습니다. 돌아온 사람들도 있겠지만 여전히 이런저런 이유가 있겠지만 왜 그럴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오늘 말씀의 관점을 통해서 보면 내가 기대하고 내가 바라던 주님이 아니었어. 이 고통의 때에 마치 우리를 버린 것처럼 우린 그렇게 느껴졌어. 내 소원이 이루어지면 나의 주님이고 안 이루어지면 실망하고 돌아서는 것이죠. 주변에 예수를 믿었다고 하는 이들 중에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예수를 믿은 걸까요? 믿은 것이 아니죠. 자기 욕망을 투영한 것뿐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기초를 어떤 성공과 물질과 돈과 명예와 세상의 어떤 기대 위에, 형통 위에 세우면 그 조건들이 사라질 때 여러분 그 신앙도 물거품처럼 사라집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실 때 곁에서 다 보았어요. 그래서 그때도 예수님을 왕 삼으려 했어요. 혹시 요한복음 보시면 기억나신 장면이 있죠. 오병이어입니다. 예수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넘는 사람들을 먹이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후에 보시면 성경에 어떤 기록이 나왔습니까? 예수님을 사람들이 왕으로 삼으려고 해요. 근데 예수님 그 자리에서 피하세요. 도망가세요. 그런데 막상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은 기적은커녕 무력하게 붙잡히고 힘없이 잡혀가는 모습을 보니 사람들은 실망하게 되고 정치적인 권력자들에게 이용당하며 예수를 죽이라고 소리치고 예수님을 저주했던 것이죠. 왜냐하면 기적이 일어났을 때는 뭔가 이루어질 것 같았는데 그곳에 기적이 없으니까 예수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의 믿음, 그들의 신앙의 고백이 잘못되었다는 증거인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의 소원이 아닌 우리의 구원을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고 자유함을 주시려고 주어진 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우리의 신앙은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 주님은 나의 구주가 되시며 우리 주님은 내 삶을 통치하시는 왕이십니다.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시며 성령님은 지금도 나의 삶을 이끌어가고 주도하고 계십니다. 비록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당장 내가 말하는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오늘도 순종하며 그분을 따르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며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에 관심이 없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분명해야 우리는 이 어떤 삶의 고난의 문제나 상황 앞에서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어요. 지난 4월 3일에 그 보네포 목사님의 일대기를 다룬 그 보네포라는 영화가 개봉되었습니다. 그 교인들과 함께 부활주일 날 같이 함께 갔으면 하는 바람은 있습니다. 예, 보시면 한번 사진 넘겨주시겠어요? 네. 오른쪽에가 실제 보네포 목사님 모습이고요. 네, 이 영화의 이제 한 장면입니다. 아마 뭐 여러분들 보네포 목사님 잘 아실 거예요. 네. 디트리 보네포 목사님은 히틀러 그 정권 하에서 반나치 운동을 펼쳤고 히틀러를 암살할 이제 계획에 가담했다가 이제 그 계획이 실패로 돌아가게 되죠. 그래서 1943년에 게슈타포에게 체포되었고 강제 수용소에서 결국에는 처형되었습니다. 히틀러가 죽기 2달 전에 처형당하십니다. 그의 나이 39세였습니다. 그가 처형되기 전에 쓴 나는 누구인가라는 유명한 시가 있어요. 책으로도 나와 있고 이 해설집이 나와 있는데요. 나는 누구인가. 제가 잠시 이 시를 좀 소개하고 싶은데요. 한번 네. 전체는 아니지만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이 감옥에서 쓴 편지예요. 그 시입니다. 남들은 가끔 나더러 말하기를 감방에서 나오는 나의 모습이 어찌 침착하고 명랑 확고한지 마치 자기 성에서 나오는 영주 같다는데 나는 누구인가? 남들은 가끔 나더러 말하기를 감시용과 말하는 나의 모습이 어찌 자유롭고 친절 분명한지 마치 내가 그들의 상정 같다는데 나는 누구인가? 남들은 또 나에게 말하기를 불행한 하루를 지내는 나의 모습이 어찌 평온하게 웃으며 당당한지 마치 승리만을 아는 투사 같다는데 여기까지 그 보네포 목사님 모습 어떻습니까? 감옥에서도 되게 당당하시고 어떤 고난 앞에서도 굴하지 않는 모습이 보이시죠? 네. 근데 이제 이 시의 그 점점점 중반부를 넘어서 뒷부분으로 넘어갈수록 자신의 어떤 내적 불안과 고뇌하는 모습을 이렇게 솔직하게 고백하는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폭정과 아주 사소한 모욕에도 분노하여 몸을 떠는 위대한 것에 대한 기다림에 사로잡히고 끝없이 먼 곳에 있는 친구들을 그리워하다가 낙심하고 기도하고 생각하고 창작하는 데 지쳐서 허탈에 빠지고 의기소침하여 모든 것에 이별을 구하려 하고 한다. 나는 누구일까? 나는 누구인가? 전자일까? 후자일까? 정말 이런 어떤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이런 처한 극악한 고통의 상황에서도 의기양양하게 당당하게 이 고난을 맞서는 모습이 있는 반면에 또 한편으로는 의기소침해하고 허탈에 빠지고 정말 너무 초라하게 자신을 바라보는 스스로의 모습. 나는 누구인가? 진짜 나의 모습은 전자일까 후자일까? 네, 솔직하게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한번 볼까요? 오늘은 이런 사람이고 내일은 저런 사람인가? 양자가 동시에 나일까? 사람들 앞에서는 위선자이고 나 자신 앞에서는 경멸할 수밖에 없는 불쌍한 약자일까? 아니면 아직 나의 마음이 이미 얻은 승리 앞에서 혼란에 빠져 결국 패잔병이 된 군대와 같단 말인가? 네, 이 시가 이렇게 끝나면 저도 혼동스럽습니다. 우리도 혼란스럽습니다. 근데 이 시는 이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마지막에 이렇게 끝나죠.
그러니까 이분은요, 결국 연약한 내면을 가진 존재이건 겉으로 담대해 보이는 모습을 드러내건 상관없이 나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마지막 이 고백을 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누구인가? 이 고독한 물음이 나를 비웃는다. 내가 어떤 사람이건 오 하나님 당신은 나를 아십니다.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이 대목이 제일 중요한 대목입니다. 이게 마지막 보네포의 중요한 고백이죠. 중요한 것이 뭐예요? 우리 흔들릴 수 있어요. 그렇죠. 의심하고 흔들리고 때로 넘어지고 혼란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보네포의 마지막 고백. 나는 누구의 것? 당신의 것. 이 말은 곧 나는 주님께 속한 자라는 고백입니다. 나는 주님께 속한 자입니다. 비록 흔들리고 비록 의기소침하고 비록 눌려있지만 때로는 그럼에도 주님, 나는 주님께 속한 자입니다. 그러면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긴 승리자의 모습이 이 고백 안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수많은 사람들이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우리는 다 고난의 길을 걷게 됩니다. 고통을 맞이하게 됩니다. 결국에 저와 여러분들 또 모두 죽음을 통과하게 될 것입니다. 무섭고 두렵고 떨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죽음의 문제를 어떻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세상이 이해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답을 줄 수 있습니까? 죽음은 그저 죽음일 뿐이다. 이게 최선의 답입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왜 우리가 이 땅에서 고난의 길을 걷게 되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고난은 때로는 의미 없는 고난일 수도 있어요. 세상의 죄로 인한 고난 앞에 우리가 서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고난을 재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고난의 의미는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확인하고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주님의 길을 함께 걷는 자들이라는 이 인식. 우리는 누구의 것? 주님의 것. 우리는 이 땅에 우연히 던져진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사랑받는 존재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사실.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받고 이제는 우리의 삶은 우리에게 펼쳐진 고난은 주님을 따라가는 고난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영광된 길입니다. 오늘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분명한 이 믿음의 토대 위에 있다면 우리의 신앙은 상황에 끌려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마치 주님이 침묵하는 것처럼 느껴지고 지금 내게 당장 그분이 느껴지냐 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분을 신뢰하고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전히 진리를 따르는 삶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은요, 나의 소원과 상황의 변화를 꿈꾸는 자가 아니라 고난 중에도 주님을 따르는 자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길에 오르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요 제자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입성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정확히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 인류가 구원받고 이 땅에 하늘의 평화가 임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는 주님을 나의 구원자로 온전히 믿고 예수님의 왕되심을 믿고 따라야 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믿음이고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왕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왕이 생각하는 내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럴 때 예수님의 구원의 사건이 인간의 기대하는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인 십자가로 이루셨듯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도요 십자가를 따라가는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를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영광의 부활을 만들어낸 것처럼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가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삶으로 우리를 반드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결코 헛된 삶이 아닙니다. 영광된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삶은 무의미한 삶이 아닙니다. 의미 있고 그 길은 영광된 길이고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만들어낸 그 영광을 우리 또한 세워가시고 만들어 가실 거예요.
오늘 분열과 폭력과 죄악이 가득한 이 땅에 오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우리의 삶이 예수님의 겸손 그 섬김과 희생을 본받아 이 진리의 길, 이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진정한 평화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